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나우 김은교입니다. 지난주 성소수자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술은 영성일까 금기일까에 대해서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토론이라는 말, 디베이트라는 말은 떨어져서 싸우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떨어져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잘 경청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양쪽의 방청객들이 이렇게 술은 영성생활에 도움이 된다, 아니 도움이 안 된다.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스티커로 표시해 주셨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양쪽의 입장을 8분씩 모셨습니다. 토론이 끝나게 되면은 그 입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드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술을 즐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합니다. 직격 토론, 교회 안의 불편한 진실 2편, 술과 영성. 지금부터 토론 시작합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귀한 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성공회 대학교 교목으로 계신 이주엽 신부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2.0 목회자 운동 실행위원이자 더함 공동체 교회를 섬기고 계신 이진호 목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토론은 시간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인신공격이나 논의가 과열될 때 그리고 사실관계가 어긋날 때는 제가 사회자로서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술은 영성일까 금기일까 각각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엽 신부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술은 영성일까? 이 말을 술 마시는 것도 영성적 경험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제 대답은 예, 영성적 경험일 수 있다입니다. 아니, 영성적 경험이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영성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영성에 대해서 실로 다양하고 심지어 혼란스럽게까지 한 그런 논의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을 가장 간단히 정의를 한다 그러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다르고 육체와 다르고 감각 혹은 정신성과는 다른 차원이다라는 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성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잠정적으로 때로는 감각과 정신과 결별하는 그 과정을 갖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와 영적 전통들이 술을 금하라거나 이성을 멀리하라거나 또 때로는 피정이나 수련회에 들어가서 잠시 세상을 등지라거나 하는 이런 금기의 가르침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기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영성, 신성 혹은 초월성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그걸 찾기 위한 방편인 것이죠. 찾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돌아와서 그 전체를 모두어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술을 금기일까라는 질문에도 저는 잠정적으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느님 혹은 영성에 이어져 있지 않고 그 앞에 깨어있지 못하다면 말이죠. 그 금기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일치하고 그분 앞에 늘 깨어있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영역, 모든 경험은 하느님 앞에 현실됩니다. 술 마시는 것도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더불어 마시는 경험이 왜 될 수가 없습니까? 궤변 같은가요? 저는 여기서 잠시 이런 이야기 하나 끼워 넣어 봅니다. 술이 만약에 절대적으로 금기해야만 된다는 입장이라면 적어도 전 세계 그리스도교 신자 4분의 3은 이미 그 금기를 어기고 있습니다. 12억이 넘는 천주교 신자들, 3억 5천의 정교회 신자들, 그리고 1억 가까운 저희 성공회 신자들, 그리고 대부분 주류교단, 개신교단의 신자들이 술을 금기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술을 금기시하는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국교회와 미국의 몇몇 근본주의 교회에 국한된 매우 국지적인 규범이고 관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뒤집어 보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는 술을 마시지 않는 규범이 정말 보편적인 가운데 저희처럼 술을 마셔도 된다, 아니 즐겨도 된다라는 입장이 별종인가요? 아니요. 거꾸로 뒤져보면 오히려 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이 그리스도교 세계의 보편적인 가운데 오히려 한국교회가 별나게 구는 걸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수가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술 마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성적인 경험을 있었다라는 정도의 긍정도 없이 그 많은 그리스도교 세계의 신자들이 모두 오류에 빠져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그저 그들이 세상과 양보하고 타협한 것에 불과한 걸까요?
술 금기의 규범이 한국 그리스도교 역사에 출현하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오죽해야 스스로는 술, 담배를 즐기는 그 선교사들조차도 한국에 와서 이 패망한 나라에 그 술, 담배 속에 쩔어가는 이 조선 민중을 바라보면서는 술, 담배를 멀리 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규범은 그 상황과 맞물려 있을 때에만 가치를 갖는 법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존속하고 있나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모세 시대에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버렸던 그런 시대에 모세가 이혼장을 써줘라라는 규범을 만들었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거꾸로 그 규범이 이혼장만 주면 요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여자를 또 함부로 버리는 또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때 가치가 있었던 이 술 금기의 규범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친교, 생애 긍정을 억압하는 억압의 기제로 전락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 종교 그 자체를 위한 인간이 되라는 듯이 숨막히는 율법주의로 가는 것은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사실은 암묵적으로 모두들 사실은 술은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에 와서는 안 하는 척하는 그런 가면 무도를 하게 하는 거짓과 위선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성서가 악마를 정의하는 단어가 거짓인 점에 주목을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더 악마적인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진호 목사님 말씀 모셔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호 목사입니다. 어느 자리에선가 한 50명쯤 모여 있었는데요. 이런 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사실 술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뭐 각자의 술에 대한 그 기준들이 있을 텐데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술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스펙트럼을 놓고 자신은 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느냐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찬식에서 포도주만 허용한다. 약으로 먹는 술까지는 괜찮다. 스테이크에 뭐 와인 한 잔 나온 거는 괜찮다. 뭐 우리 삼계탕 먹을 때 뭐랄까 인삼주 나오나요? 예, 그런 거까지는 괜찮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단란주정 갈 수도 있다. 뭐 어떤 사람은 그건 내 마음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펙트럼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한 10대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놓고서 당신들은 술을 먹는다고 할 때 어디까지 허용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단란주점 빼놓고는 다 된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최근에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괜찮다는 거고요. 한 4분의 1 정도는 성찬식 포도주나 약으로 먹는 것까지는 괜찮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나머지 한 절반 가까이 조금 못 되는 사람들은 사실 기준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때 한다. 여러 이제 딜레마들이 있는 현실을 봤습니다. 술 문제가 우리 이제 이 개신교에서 상당히 사실은 그동안 신앙을 뭐 규정하는 어떤 사람의 영성을 규정하는 물론 마시면 그 영성이 부족하고 마시지 않으면 영성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신앙의 어떤 바로미터처럼 사용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뭐 성경 자체도 술을 금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문화적으로도 술에 대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 뭐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 좋고 문화적으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별명이 이런 별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책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보고 물론 성경이라는 것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쓰여진 거죠. 문화 속에서 역사 속에서 쓰여진 것이죠. 그러면 그때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와 이 시대 속에서는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가 좀 이렇게 살펴보는 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화 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당시의 술을 완전히 금기시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위험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술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음주에 대해서는 절제를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나실이라든가 또 예언자라든가 또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예 취할까 봐 건포도나 그냥 포도알조차도 먹지 말아라. 이럴 정도로 아주 금기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완전히 금기시하거나 절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베드로, 바울 사실 술에 대해서 염려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술 취함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준을 삼아야 될까요? 뭐 대화 중에 좀 이야기하겠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이것을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술이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치다. 그러니까 술은 어떤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 혹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절제하고 조금 이렇게 단정히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그 각 진영당 한 주제에 이제 3분 30초씩 7분을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에 30초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발언을 짧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에서 술이 신앙의 기준처럼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진우 목사님부터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술이 신앙의 기준으로 인식되고 혹은 요구됐던 그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뜬금없이 됐었던 게 아니고요. 우리 한국교회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술과 도박과 여자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파탄과 이런 부정적인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뭐 우리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들도 자기 나라에서는 술을 마시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나라 자체에 도움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모습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절제운동을 했고요. 절주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1938년에 청소년 보호법이 만들어질 때 청소년들에게는 술, 담배를 금하는 법을 아예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청소년들도 뭐 술도 하기도 하고 담배도 하기도 하고 몰래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술과 담배가 갖는 해악이 너무 심했던 겁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윤리적 본을 보였던 것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술, 담배를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조금 더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됐고 그것이 동기부여가 됐었던 겁니다. 저는 그 지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든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단지 어떤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그 기준들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도 술을 한 잔도 하지 않는 사람이 영성이 좋고 술을 상황 때문에 하게 되는 사람들은 영성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통을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상황들을 저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현재 알코올 소비량이 11위입니다. 세계에서. 알코올 소비량이 11위 정도가 아니고요. 술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폐해라는 게 엄청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지호 신부님 반론하시겠습니다. 그 술을 금기하는 것이 그 상황에 맞는 그 가치 규범일 수 있다라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한국 선교 초기의 상황이 지금도 그렇게 전면적으로 존재하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그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 곤란을 겪는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술 금기 얘기합니다. 술 먹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에게도 지금 개인에 따라서 또 그런 상황이 국제적으로 존재할 때에는 술 금기 규범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가치 있는 신앙의 규범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도 그 술 금기를 신앙의 기준으로 그 존치하고 있는 이것은 제가 보기엔 어떤 그 신앙적 혹은 또 신학적 그 논리에 준해서 그 논의가 진속되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강한 습속으로 지금까지 관성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술 금기의 기준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춤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잃게 되는 많은 면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술 금기 기준에 이제 한국교회에서 신앙의 기준으로서 너무 지나친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건 이제 격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그동안에 신앙의 기준은 딱 4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 하는 것, 새벽기도 나오는 것, 그리고 성직자한테 잘하는 것. 근데 이것만 하면은 이 4가지만 하면 집사되고 장로되고 다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한국교회가 정말 존재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이룬 정말 신앙인들, 양심의 그 신앙인들을 내놓았던 걸까요? 어쩌면 그렇게 엉뚱한데 덜 본질적인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사회의 양심으로 등불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해라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은 사회가 교회를 더 걱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교회는 오히려 탐욕형 인간들만 양산했는데 지금 본질적이지 않은 신앙의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맴도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중요했는지 모르는 더 중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초점을 상실했던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짐 월리스, 하나님의 정치학을 쓴 그 짐 월리스라는 사람이 신학교 시절에 이런 걸 해봤대요. 성경책에서 사회 정의와 관련된 구절들 한번 가위로 오려내보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책이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흐물흐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 그토록 중요한 그 신앙의 가치를 왜 교회들은 사소한 것들에 집착하면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같은 관점에서 저도 술 금기 같은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격상시켜 놓고 있는 동안에 정말 술 중독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돈 중독, 권력 중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왔을까요? 저는 본질적이지 않은 걸 신앙의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건 그 정도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의 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의 적이라는 말을 기억을 합니다. 마태오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11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그 신부님 말씀에 사실은 뭐 대체로 다 동의합니다. 주일 성수나 11조나 성직주의나 이런 것들을 너무 우상화시키고 그래서 교회의 부패 또는 사회정의에 참여 이런 부분들을 뭐 소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논점이 조금 넘어가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문제와 술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술은 사실은 위험하니까 조금 절제하고 절주하자라고 하는 지점으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걸 다 한 통속으로 묶어버리면요. 뭐 그냥 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스마트폰 중독 관련돼서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강사를 초청해서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미디어나 스마트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뭐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도 그렇습니다. 좋은 거지요. 자유롭게 쓸 수 있지요. 그러나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냥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술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거 지금 뭐 인터넷 그때 당시에 인터넷 없고 뭐 마약 없고 뭐 담배 없으니까 술 얘기했다고 생각하고요. 술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우리가 직면하고 그것이 신자들에게 억압으로 금기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절제하고 절주하고 그래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교회에게 교회에서 덕이 되겠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규엽 신부님 20초만 쓰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저는 그 술 금기의 그 기준을 이 맥락에 위치시켜서 바라보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뭐 술 중독 문제에 대해서 뭐 그 치료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지 않아요? 이게 신앙의 기준으로 한국 교회에서 맥락화되어 있는 이것이 정말 정당한 주의를 갖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자리이니까 오히려 저는 그 큰 맥락 속에 위치시키고 한국 교회는 사실 중독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또 조금 더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봐야죠. 예. 이제 두 분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조금씩 접근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중독과 억압의 술로 인해서 일어나는 중독과 억압의 문제에 대해서 역시 한 분이 3분 30초씩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이렇게 막 대화하셔도 제가 시간을 계산하니까요. 네네. 편안하게 자유롭게 막 이렇게 개입도 하시고 하시면서 대화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엽 신부님처럼 계속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중독은 전 사실 심각한 문제고요. 한국 교회가 오히려 술이라는 그 특정한 그 주제에만 주목하기보다는 중독 전반에 대해서 시선을 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물론 그 맥락에서 술도 다루는 게 맞고요. 중독의 정의를 좀 생각해 보면 실존적 공허감을 메우기 위해서 몰입할 대상을 찾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 공허감이라는 게 어디서 생기느냐 그러면 물론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성 어거스틴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어떤 빈자리, 동공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의미의 의지가 좌절될 때는 쾌락 의지 혹은 권력 의지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 그러죠. 그러면 쾌락 의지가 이제 마음을 찌면 약간 심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성적 리비도가 그 공허감에 위해서 맹위를 떨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성중독 같은 게 나오겠죠. 근데 권력 의지는 보통 오늘날 현대인의 삶에서는 이 돈의 의지로 이렇게 형태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야말로 가히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이제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인한테 사실은 저는 술보다도 오히려 돈이야말로 가장 더 크고 더 심각하게 만연되어 있는 중독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정말 그 중독에서 벗어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 이제 술 얘기하는 자리니까 뭐 다시 얘기하지만 술만 갖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교회가 중독 전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독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요. 보통 이런 거 얘기하죠. 뭘 해도 그걸 하기 위한 그 논리적 수순으로 이제 귀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술 중독자들이 어떻게든지 그 술 마실 구실을 찾아내듯이 말이죠. 그런데 요즘 교회가 흔히 듣는 말이 이런 겁니다. 뭘 해도 돈 얘기로 귀착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해도 무슨 프로그램을 해도 뭘 해도 결국은 돈 얘기로 귀결된다는 얘기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듣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교회가 지금 돈 중독 문제를 오히려 더 크게 전면에 놓고 왜 얘기하지 않나요? 저는 중독을 영적인 우상 숭배라고 규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위치에 두고 그걸 궁극적인 관심인 양 거기에 모든 것을 기울이는 게 이제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독 대상을 그런 궁극적 관심에 두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신앙인의 언어로 하자 그러면 영적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한국 교회는 지금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의 삶에 만연해 있는 이 영적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술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안에 그 전체에 대한 시선을 놓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저는 뭐 대체로 동의하면서요. 술도 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독 문제 심각하죠. 제가 도박산업 규제 네트워크라는 모임의 집행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다 이야기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도박 중독 당하신 분들, 피해 당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바다 이야기 다 없애고 사행선언 통합감독위원회 만들 때 제가 이제 그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만났던 여러 중독자들이 있었습니다. 도박 중독자들, 뭐 GA라고 해서 도박 중독 자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임을 하면서 더 심각한 걸 알게 됐습니다. 도박 중독자보다 우리나라에 그거보다 10배 가까이 술 중독자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 AA라고 해서 술 자조 모임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한 번은 초청을 받아서 정신보건의 카프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의 술 중독 문제를 다루는 전문 병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내서 그 일을 하는데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저를 초청해서 이제 제가 도박 중독 문제나 도박 산업 문제를 이제 이렇게 제기했던 것들을 이제 사례 발표를 하라 해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례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당신들처럼 도박 중독 문제처럼 우리가 술 중독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사실 접근했다면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 우리가 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돈 중독, 뭐 여러 가지 권력의 문제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이런 술 문제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냥 슬쩍 빼버리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폐해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신부님 말씀을 동의하면서 그러면서 술 중독 문제도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기하자는 게 아니라 조심히 다뤄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절주해야 된다. 이런 어떤 기조를 교회가 잘 지켜나가지 않으면 저는 그 상당한 오류에 좀 빠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은 문제들을 그냥 뭐 턱커니 던져놓고 성도들 알아서 하십시오 했을 때 나중에 거기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무책임해질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예, 저도 뭐 술 빼자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 술 문제를 논의하는 적절한 맥락, 신학적 맥락을 찾자 교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앞서서 술도 하나님 앞에 영성적 경험일 수 있다라는 논지를 폈는데요. 저도 같은 의미에서 토를 달겠습니다. 중독이 아닌 한에 그렇습니다. 중독을 우상숭배라고 규정을 했는데 술 중독이 어떻게 그게 영성적 경험일 수 있겠습니까? 술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궁극적 관심 구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영성적 경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체하는 대체물이 돼버렸는데요. 다만 제 논점은 술만 갖고 뭐라고 하는 동안에 다른 많은 중독들은 이 한국교회의 그 건전한 신앙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 호도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러니까 술에다가 지금 우리 주제가 이제 영성적 경험이냐 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술 자체는 물론 중립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술을 먹는 행위 혹은 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사귀는 행위를 물론 어떤 행위는 영성적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술을 영성적 경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나가면 잘못하면 술을 권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술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적극적 개념으로 가는데 저는 술은 조금 위험하게 다뤄야 된다.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그래서 영성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있는 건데 잘 다뤄야 되는 것. 이런 정도로 인식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신부님 저 20초 쓰실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인의 삶에 온갖 중독의 위험이 상존하거든요. 사실 물질 중독도 있고 술뿐만이 아니라 마약, 카페인, 심지어 탄수화물도 중독입니다. 그리고 과정 중독이라는 게 있죠. 우리 일 너무 열심히 하죠. 일 중독, 쇼핑 중독, 또 섹스 중독, 도박, 종교 중독도 있습니다. 그 염려증, 건강 염려증 중독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주시고요. 우리가 교회 나오지 말라고 종교 필요 없다고 얘기하진 않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진호 목사님 40초 쓰실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뭐 대체로 정말 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인터넷, 뭐 도박, 술, 뭐 혹은 뭐 탄산, 혹은 뭐 기타 뭐 커피, 카페인 이런 것들이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건강을 해치고 어떤 것은 관계를 해치고 어떤 것은 집안을 망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해야 되는가 사실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맞죠. 각자가. 그런 지점에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와 그것을 현대적 가운데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저는 그 방향이 우리가 조금 주장할 수 있고 이야기해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근데 그 논쟁하는 그 본질 이야기도 재밌지만 그 이외에 막 여러 그 예를 드는 말씀이 너무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그렇다면 술은 건강한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진호 목사님부터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6년 있었습니다. 병장 때 말뚝을 박았고요. 중사로 제대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이제 제가 좀 보수적인 목사의 영역을 조금 대변하게 됐는데 군 생활하는 동안 제가 있었던 부대가 그냥 쉬운 부대는 아닙니다. 뭐 훈련 많이 하는 부대였고요. 제가 또 하사관 생활을 했는데 하사관들의 생활이라는 게 거의 훈련 없을 때는 술과 뭐 여자와 이런 게 많이 개입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제가 딱 이렇게 하사관이 되니까 전 간부 회식을 했습니다. 대대장이 전 간부 다 모인 상태에서 그 부대 창설일에 말뚝 박은 사람이 제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너무 기분도 좋고 하여간 그래서 저한테 이제 술을 한 잔 딱 따라줬습니다. 제가 그거를 받아서 옆에다 신문지를 펴고 이렇게 따라와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장한테 이렇게 술을 한 잔 따라드렸습니다. 순간 뭐 긴장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사실 그 자리에서 그걸 안 맞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대대장이 저를 이해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만들 때 뭐 이런저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군 부대에서. 아, 그치. 이 하사는 술 안 먹지? 이러면서 이제 받아줬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하사관들이 거의 매일 회식입니다. 한 번은 뭐 술을 하도 먹으라도 안 먹으니까 이 소주잔에다가 포도알을 하나 넣어놓고 이건 포도주다. 그러니까 이거 한 잔 먹는 척이라 되라. 근데 제가 마시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박았습니다. 2시간을 있었어요. 머리가 거의 뭐 여기가 화석같이 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술을 한두 잔 마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제가 마시지 않는 것이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부대에서 저는 그 부대의 군종병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웠었고요. 그랬던 사람이 하사관이 됐을 때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같이 신앙생활했던 형제들에게 덕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굉장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버텼죠. 다른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대대 회식을 했습니다. 다 술자리죠. 제가 사회를 뵀습니다. 제가 술 한 잔 마시지 않으면서도 콜라 마시면서도 전 부대 회식을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술을 영성생활과 술이 꼭 있어야 교제를 할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자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 안에 조금 너무 많은 부분들을 양보하고 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영성생활과 직결해서 사귐의 도구로서 좋은 점만을 부각하게 됐을 때 오는 폐해도 있다는 것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개인적 경험담에 대해서는 전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이든지 심심한 존경을 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자기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그 통합된 인격, 안팎에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누가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교회 바깥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칠까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뒤에서는 다 술, 담배 다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고
그렇다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뭔지 알 수 없는 어떤 그 규범, 제가 보기에는 신학적 근거보다는 오래 지속된 그 문화적 습속의 힘이 훨씬 더 강해 보이는 그 규범 하나를 붙들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목사님께서 보이신 그런 통합된 모습으로 보게 될까요?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술 문제를 더 적절한 맥락에 위치시키면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무슨 술을 뭐 영성적으로 권장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뭐 제가 그런 말씀은 안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술이 일상에서 건강한 신앙을 돕는 영성의 도구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사실은 저도 계속 그렇게 토를 달고 싶습니다. 정말 중독이 아닌 한에 술을 마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얘기를 저는 좀 더 큰 데서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소명을 이어받은 공동체라는 자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소명 자체가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에 보면 처음부터 세상에 복을 주는 이름, 그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덕을 보는 이제 그런 처음부터 이 소명 안에는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근데 지금 그 교회가 본질에서 이 세상을 위한 존재, 세상과 더불어 있는 존재, 세상과 소통해야 되는 존재인데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을 이제 등지는 것, 세상을 너무 유혹과 위험의 그 대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 이런 것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현실의 교회는 더 이상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개토같이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만 통하는 말, 자기네끼리만 통하는 이상한 암호 같은 코드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이제 그런 집단 가치도 이제 보이는데 교회 예배도 이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성찬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 성공회 주교님 앤티 라이트가 한 말이지만 이 성찬례라고 하는 건 하늘과 땅이 맞닿는 자리다. 이런 말을 했죠. 저는 그 의미를 저 오스카 와일드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영혼만이 감각을 치유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술 중독에 빠지고 뭐 온갖 돈 중독, 권력 중독, 섹스 중독에 빠지는 그 감각들은 정말 영성 만나야 하나님 만나야 치유됩니다. 그러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감각들은 적절히 제자리에서 생을 긍정하고 하나님께서 참 좋다 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소재들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술도 영성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은 술이라는 범주, 술이라는 영역도 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역이 될 수 없다는 말이냐는 것이죠.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에 이제 술에 대해서 뭐 구약 신약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게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신 성령 충만해라. 그리고 나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교제해라. 이런 이야기 하죠. 저는 그 말씀 되게 의미 있게 봅니다. 30초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할 때 술 취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교제하고 시와 찬미로 교제하고 저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가운데 술 자체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교제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영성에 더 도움이 된다.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엽 신부님 25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말씀하신 대로 신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신자들한테 술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서는 기본적으로 술이라는 소재 자체를 낙마시하지 않습니다. 술의 오남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술을 권장해서 시와 찬미 다 제껴놓고 술 먹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적절한 맥락에 위치시키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뭐 두 분이 아주 서로 예의를 지켜가시면서도 보이지 않는 공방전이 있습니다. 방청객분들 결정하시기 생각하시기 참 쉽지 않으시겠어요. 시간 참 빨리 가죠, 그죠? 어우 이렇게 그냥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방청객분들께서 질문하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주엽 신부님께 질문해 주실 분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 서울제일교회 다니는 강성철이라고 합니다. 술을 먹다 보면은 이렇게 통제가 안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저 실수를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분도 술을 아예 안 먹는 게 아니고 이제 마신 거 지나친 걸 가지고 이제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중독이라면 절제해야죠. 그 중독의 선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한 4가지 판별 기준을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거짓 통제감입니다. 이런 말들 하죠. 나 언제든지 끊을 수 있을 때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죠. 본인이 만약에 그런 모습이라고 그러면 술 절제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그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그 내성의 악순환이라는 게 또 있죠. 자신이 어떤가, 술을 점점 더 많이 먹게 되는지, 또 그다음에 그 내가 뭘 해도 뭐 이래서 나 한 잔 마셔야 돼, 저래서 한 잔 마셔야 돼, 더 마셔야 돼, 막 하는 어떤 그런 그 자기 기만이 있는지, 요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술을 안 먹었을 때 금단 증상이 나오는지, 막 화가 난다든지, 막 그 스트레스 반응이 나오든지, 아니면 무기력하거나 우울해진다든지, 보통 이런 반응들을 한번 염두에 두신다면, 내가 술을 먹고 지나치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독의 영적 우상숭배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정도로 술을 마셔서 통제가 안 될 정도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경험담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개인적인 얘기 한번 좀 끼워 넣어 보겠습니다. 저는 술 먹고 취해 본 적이 사실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체질상 술 취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술자리를 즐기고 대화하는 건 맞는데 술 먹고 정신 끊어지는 걸 되게 싫어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되는 거를 정말 저도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또 이런 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지나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계속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저는 교회 공동체가 치유적 공동체로서 가질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수 있으면 술 갖고 그렇게 중독에 빠지지 않는 정말 깨어있음의 영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과 술에 치료적 동행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술 먹고 주사 부리는 사람들한테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치료적 동행을 한다 그러면서 같이 술을 한두 잔 이렇게 먹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어 가는 것들을 좀 위트니스하게 되는, 물론 그 어떻게 해서 그런 치료 기제가 발휘하느냐에 대해서 물론 뭐 심리학적 해명을 좀 할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러나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사람들로 있다 그런다 그러면 주위에 그 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치유적 위트니스를 해줄 수 있고 동행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진호 목사님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노량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충희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술자리를 갖출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기독교인이라고 마냥 이제 자리를 피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더 부추길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제가 서두에 한 50여 명을 놓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 3분의 1 가까이, 3분의 2 가까이가 사실은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목사가 조사를 하니까 조금 덜 썼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80~90% 가까이는 일반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는 아마 술을 한 잔도 안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왜 술을 마시는가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는가? 그러니까 억압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은 비율을 좀 잘 맞춰서 좀 이렇게 뭘 좀 잘 해보려고 하는 어떤 욕심 때문인가? 혹은 어떤 핍박 때문인가? 혹은 어떤 무절제함 때문인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술이 좋아서인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외부적 압력이나 내면적 욕심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기준인가?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종이를 한 장씩 다 나눠주고요. 거기다 한번 써봐라. 뭘 쓰냐면 너가 지킬 수 있는 혹은 원하는 술 마실 수 있는 주량을 적어라. 무조건 적으라는 게 아니라 안 마시려는 사람은 0 하면 되는 거예요. 3잔, 뭐 1병, 뭐 반병, 뭐 여러 친구가 있었어요. 그거 지키게 해보자. 그거 지키게 해보자. 결국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취하면 이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인식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가운데 술을 마실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 기준을 정해놓고 한번 지켜보기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결국은 자신의 신앙의 성숙도 이런 것들을 조금 점검하면서 가는 일종의 훈련이죠. 습관이죠. 이런 길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 닥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돼서는 절제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드립니다. 제가 도박 중독을 다뤄보니까요. 우리나라 인구의 많게는 10%, 적게는 5% 정도는 자기도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중독에 반드시 빠진답니다. 근데 그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도박 중독은 그래 해놓으면 아무리 이렇게 이게 안전장치를 해놔도 어떤 사람은 패가 망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심스러운 거죠. 그것에 대해서
빠진 사람은 또 구제책도 만들어야 되고 술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독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거다 이게 사실은 조금 나이브할 수 있어요. 30초 그래서 전입니다. 그러기 전에 조금 자신을 훈련하는 것,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주도하는 것을 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예,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아주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진호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실 텐데 이제 마지막 발언 기회입니다. 혹시 한번 쭉 검토해 보시고 이 말을 꼭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하는 내용이 있다면 1분 안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청객들의 의견을 우리 스티커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진호 목사님처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좀 더 자유로워졌고 지고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자꾸 억압되고 내가 뭐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면에 자유가 있지만 방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민 아닙니까? 자유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계가 있고 한계가 있다. 자기를 절제해야 된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염려를 바울이 계속 하는 거잖아요. 저는 바로 그 지점.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제사 우상 숭배한 거 먹을 수 있지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안 하겠다. 20초 전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런 덕을 위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는 자세, 이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최소한 교회가 술 문화를 만들고 교인들이 술로 교제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고요. 목사가 먼저 술을 해야 되는 선도적 이유가 저는 없다. 많은 성도들이 가고 오해가 없을 때, 상처가 없을 수 있을 때 그때 참여해도 늦지 않다. 이런 정도로 저는 인식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주엽 신부님 최종 발언 모셔 듣겠습니다. 전 거기 응답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정말 자유롭지 않아서 이 피조 세상의 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매이지 않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처럼 세상과 개토가 되어서 단절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기시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가교를 놓을 수 있는 여러 장면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라고 봐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성서가 술 자체를 금기시하기보다는 술의 오남용을 경계한다는 데서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술 중독의 문제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중독 전반에 대해서 교회가 좀 다루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가면 더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술을 금기시하는 교단들 그리고 그 신자분들이 사실 보이는 그 이중성과 위선은 이미 비밀이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더 건강한 신앙을 찾아가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1분씩 최종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방청객 분들이 입장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차에도 있고 또 같은 부분도 또 겹치는 부분도 있죠. 이제는 그럼 스티커를 붙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스티커를 다 붙였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술은 영성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쪽에서 3분이 이쪽으로 오셨고요. 술은 영성생활에 도움이 된다 쪽에서 2분이 이쪽으로 가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술은 영성생활에 도움이 된다 쪽으로 9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도움이 안 된다가 7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과는 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의 입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이 앉아 계셔도 충분히 반갑게 인사 나누시는 같은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분이 또 공통적으로 된 것은 절대 중독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 이것이 우리들의 차이와 또 공통점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이 유익한 시간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나와주신 이주엽 신부님, 이진호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의 차이를 저는 사실은 못 느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2주간에 걸쳐서 나누었던 직격 토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원래 포맷대로 그렇게 또 우리가 크리스찬 나우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많이 배웠습니다.